우연한 산물인가? 반딧불이의 냉광. 열대와 온대 지방에서 반딧불이는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내는 반짝이는 빛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반딧불이의 빛은 인간이 만든 백열등이나 형광등의 빛보다 우수합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의 청구서를 확인하게 되면 이 작은 곤충이 갖고 있는 능력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열전구는 에너지의 10%만 빛으로 발산되며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어 사실상 버려집니다. 반면에 형광등은 그보다 효율이 훨씬 더 높아서 에너지의 90%가 빛으로 발산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반딧불의 상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거의 나오지 않는 반딧불의 빛은 에너지 효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 비결은 루시페린이라는 물질과 루시페라나제라는 효소, 그리고 산소의 화학적 반응에 있습니다. 발광세포라고 하는 특수한 세포가 루시페라나제를 사용하고 산소를 연료를 하여 이 과정이 진행되게 합니다. 그 결과 열이 거의 생기지 않는 냉광이 발생합니다. 적절하게도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에게 반딧불이는 분명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원의 환경교육관인 샌드라 메이슨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딧불의 냉광은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선물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미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자비의 선물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보이지 않게 자비의 선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청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십시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식할 때 더는 위선자들처럼 슬픈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추하게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추하게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당신은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당신의 아버지께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하늘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이 시계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실제로는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는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왜 옷에 대해 염려합니까?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교훈을 얻으십시오. 백합은 수고하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왕국과 그분의 의를 계속 첫째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